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여질 때에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처음 사용되어진 단어이지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쟁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점차 바뀌어지어 쓰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러한 표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닮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을 닮았고 그분의 인격을 닮았고 그분의 가치관을 닮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과 인격과 성품을 닮은 그 삶이 행위로 그대로 묻어나는 삶을 저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그 선포가 담겨있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자 결단했고 앞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과 교제하며 여전히 훈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셨죠. 보이는 어떠한 사역, 그러한 놀라운 기적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외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퍼붓는 수많은 비난과 공격을 아무런 힘을 가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지혜와 능력도 그분에게는 있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그분은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주님을 닮은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성경 안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죠. 그렇게 살린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병든 자들이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안수를 받으며 기도를 받으며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처럼 온 사람들은 무조건 100% 고침받는다, 무조건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사역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중요한 내용 중 그 키워드는 뭐냐면 복음을 따라 너는 왜 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복음을 따라 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삶의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식사를 이방인들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레파 유대인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를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유대인, 그리고 더 나아가 바나바까지도 함께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 너는 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다가 껄끄러운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사의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 복음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과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식사와 관련된 예절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을 쭉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먹어도 되는 음식, 정결한 음식,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부정한 음식을 주님이 쭉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음식의 정결 예법을 이방인이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정결 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음식을 이방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거는 정말로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짐승들을, 물고기들을 이방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부지 중에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정함을, 거룩하지 못함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과의 식사를 거부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이러한 모든 어떤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이 먼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이방인과의 식사 금지를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러한 음식 정결 예법은 어떻게 보면 더 이방인과의 혼인, 성경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식사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 식사의 자리를 계속해서 갖다 보면 친밀함이 형성되겠죠. 자주 만나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떠한 청춘 남녀가 만나게 되면 눈이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방인과의 음식을 함께 먹는 식탁의 공유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것을 죄로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이방인과 식사의 자리에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그 자리에 왔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는 감당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람의 행위로 의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불의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의 의는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너도 이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도 알면서도 왜 그 자리를 피했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문제 삼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식사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너희들 때문에 부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 베드로가 그 식사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해 라고 하는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한 성도님이 자신의 전도 대상자라고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식사의 자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집어 던지면서 어떻게 목사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자리를 확 떠났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와서 뭐 예수 믿는 게 저래? 저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저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전도의 대상자를 초청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 목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기껏해서 그 전도의 대상자 이 자리에 앉혀놨더니 복음 전할 생각은 않고 어떻게 부정하다고 떠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는 두 번째의 책망은 그런 것입니다. 야, 너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네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세워놓은 교인들이 상처받을 거 생각 안 해? 너 그렇게 힘들어할 성도들은 생각 중에도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이 가진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나는 거룩해, 나는 정결해, 나는 이 정도의 수준에 있어. 그러니까 너도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야 나는 너를 상대해 줄 거야. 이런 태도 아닙니까? 나는 거룩해, 나는 정결해, 그래서 나는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부정한 음식 먹지 않으면 내가 너 상대해 줄게. 이런 태도 아니냐고요. 나는 이마만큼 거룩하고 이마만큼 정결하고 나는 이마만큼 위대한 삶을 살았어. 너도 그 정도의 삶을 살아낸다면 나도 너를 상대해 줄게. 그게 유대인의 태도 아니냐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냐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굳이 입지도 않아야 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굳이 죽지 않아도 될 그 사건을 경험하신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위치에서 주님의 수준에서 야, 너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오면 내가 너 자녀 삼아 줄게, 내가 너 상대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그냥 낮춰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손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요, 그것이 주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진 태도와 동일한 태도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태도와 삶의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여전히 유대인들과 같이, 야, 너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나와 상대할 수 있어, 너는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만 나와 상대할 수 있어 라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05년 정도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전주에 살고 있을 때인데요, 전주에 살고 있다가 무슨 일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일을 보다가 늦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도 다 끊어졌고 어디 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만만하게 갈 수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PC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PC방은 적은 돈으로 그 한 밤을 때우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PC방의 문제는 뭐냐면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한두 시간만 있어도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옷에 담배 냄새가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아, 새벽 기도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5시까지만, 4시 반까지만 잘 버티다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시 반이 딱 돼서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자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쳐다보나? 아니면 너무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쳐다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어디서 담배를 피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눈치가 보여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교회 오면 안 되나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교회로 오면 안 되나요? 술을 마시라고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담배를 펴도 된다라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포용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그 장소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 아무리 부족한 사람,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수준으로 내려가 그 수준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란 말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이 주님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바는 뭐예요? 너희들도 그 나를 본받아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눈높이를 좀 맞추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려고 하는 삶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놓고 보면 그 성경 안에 좀 대치가 되어지는 말씀처럼 보여지는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들은 완전 할렐루야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야, 성경 봤지? 너 성경 알지? 너 예수 믿지? 부모에게 순종하래. 부모를 공경하래. 그런데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나를 노엽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놓고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듣고 자녀들이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했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지, 부모님 제가 순종할게요, 부모님 제가 공경할게요, 이게 맞는 태도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내 감정대로 혼내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 노엽게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죄송해요, 이렇게 된다면 참 평화로운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이게 뒤바뀐 거라고요. 왜 엄마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노엽게 해?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왜 순종 안 해?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의 대상이 잘못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또 성경에 놓고 보면 물론 어떠한 부지 중에 지은 잘못들,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물건에 대해 소년을 입었을 때 이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20% 더해서 갚아줘,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이자를 받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비전센터 5층 옥상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보통 이렇게 떨어뜨리면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막 툭툭툭 치지 않습니까? 툭툭툭 치다가 밑에 있는 비전센터의 주차장으로 핸드폰이 톡 떨어졌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다가 그 밑에 있는 차에 톡 떨어져서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줘야겠죠. 근데 견적이 50만 원이 나왔대요. 50만 원을 제가 갚아줘야 되는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네가 잘못해서 깨뜨렸으니까 5분의 1을 더해라,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60만 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박살난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성도 형제들 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5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참 아름답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성경 아시죠? 5분의 1을 더해서 달라고 그랬으니까 견적 50만 원에 10만 원 더 주십시오. 성도님이니까 말씀을 잘 모르시네. 형제들에게는 이자 받지 말라 그랬어요. 50만 원만 받으세요. 이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적용해야 될 사람에게 올바로 적용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의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 뜻대로 적용을 막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도대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적용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분명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날마다 그 구제에 제외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고 함께 잘 살아보자고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는데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은 계속해서 그 구제에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사도들이 접수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7 집사를 세우고 이 구제에 이른 모든 집사에게 일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7 집사의 이름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나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택했대요. 그런데 그 7사람 집사의 이름을 쭉 보니까 어떤 식의 이름이냐면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구제에 빠졌다고요?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 7집사, 이 모든 구제를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 전권을 위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것들을 행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 보통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이 거의 다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 사람들이 제외되니까 이제는 그 모든 불이익을 받았던 너희들이 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한을 지금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 그랬다고요. 지금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사람들, 그 불이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 속에서도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뭐예요? 연약한 사람, 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사람을 배려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에요. 조금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좀 불리하고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을 구제해 주고 손 내밀어 주는 것, 이게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엄청난 건물을 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사람, 지금 당장 내가 조금 손해는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태도, 어떻게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삶을, 주님의 본을 받는 삶을, 태도를 갖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에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 한 사람을 배려했는데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요. 이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왜 각박하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 때문에 각박한 세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25%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지탄을 받고 있고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님을 좀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삶의 태도와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고 내가 만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하는 정죄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신덕교회에 있는 성도들만큼은 만나는 사람들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위로가 돼.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내 삶이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정죄받고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고 만날 때마다 맨날 무엇인가 지적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여러분 그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그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마음의 태도가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복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로 다시 한번 마음의 평강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